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예배소서를 통해서 바울의 현재의 상황을,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독자들보다도 예배소서를 읽는 독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때 그 시절 바울과 같이 있었던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현재의 그때 당시의 그 모습, 이 편지를 쓸 때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바울이 지금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혹은 또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3장을 넘어가면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더불어 두 번째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처럼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과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의 두 번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기도한다면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현실을 기도하고 그 상황과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바른 기도, 본인에게 있어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예배소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예수 믿기 시작하고 예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그 바울이 기도한다면 무엇을? 그 핍박과 그 환난과 그 박해가 그들에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안고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나감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과 현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고 기초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초와 기본이 제대로 되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시작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그 기도의 기본, 기초,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그것이 아예 처음부터 잘못되어지면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것이 잘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그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기본과 기초를 점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기본,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본과 기초를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그 사람들이 이제 골프를 많이 치잖아요. 골프를 치는 사람들,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골린이라고. 요즘은 그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뒤에다가 어린이라는 단어를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골프 치는 어린이, 그래서 골린이. 그러니까 골프를 처음 치는 사람들을 골프 치는 어린이, 그래서 골린이.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들을 자린이, 그래서 자전거를 처음 타는 어린이, 그래서 이렇게 자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을 주린이,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하는 어린이. 코인을 처음 하는 사람은 코린이, 그리고 코인을 처음 하는 어린이.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어린이라는 말을 붙여서요.
그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를 일컬어 하는 말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이라는 제가 이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고린이라고 이렇게 속이 나는 고린입니다. 이제 골프를 시작한 지 이제 뭐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폼을 이렇게 그 풀스윙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골프를 이렇게 치는 폼을 봐달라고 이렇게 자기 동영상을 자기가 이렇게 골프 공을 치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그 모습을 봐달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그 골프 치는 모습을 봐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 그 동영상을 딱 올려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이제 또 답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허리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아니 치는 모양만 보고 치는 모습만 보고 동영상만 보고 허리에 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어떻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골프를 오래 친 사람들은 딱 보고 아 허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허리 이렇게 골프를 치고 난 다음에 그 스윙이 너무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팔을 올릴 때 너무 뒤쪽으로 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목을 꺾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거기다 쭉 이렇게 그 답글을 달아놔요. 근데 여러분들 골프 치는 그 모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아니, 골프라는 게 여러분들 많이만 나가면 되고 정확하게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모양이 그 골프 치는 모습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령 뭐 한 150m, 200m 여기서 골프를 치는데 저 뒤에 그 골프공을 넣어야 될 구멍이 한 200m 뒤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치든지 간에 200m를 가까이 그 골프공을 넣는 그 구멍 가까이에 여러분들 골프공이 갈 수 있도록 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냥 치기만 해서 많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자세를 봐달라고 그래요? 정확한 자세를 칠 때 정확한 모습으로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힘을 가지고 쳤을 때 공이 가장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골프를 칠 때 그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승엽 선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구 선수 이승엽 선수는 요미우리로 이렇게 이적을 한 다음에 2군으로 들어갔는데요. 프로 선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얼마나 타격이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홈런 왕이었다가 여러분들 그 외국으로 여러분들 이적해서 갔는데 여러분들 우리 생각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 뭐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매일마다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2군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매일 500개씩 여러분들 그 타격 연습을 하는 거예요. 500개씩. 예? 500개씩 타격 연습을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500개씩 타격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타격 연습을 해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자세가 공을 치는 가장 기본의 모습이고 그 기초의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박지성 선수는요, 키가 작잖아요, 여러분들.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국가대표 선수로 뽑히고 나중에 이제 다른 곳으로 그 이적해서 여러분들 해외 프로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활약을 합니까? 그가 여러분들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 그 키는 작지만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공을 가지고 하는데 그 마치 공이 자기 신체의 일부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3000번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볼을 이 발등에다 놓고 3000번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볼이 자기 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3000번을 또 그렇게 또 발을 이 공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6000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만 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밤늦게라도 뭐예요? 공을 놓고 여러분들 슈팅하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아, 슈팅 뭐 여러분들 프로 선수가 슈팅 연습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슈팅 연습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밤이 늦도록.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뭔가 이렇게 다르게 되고 내만 같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엇을 봐야 돼요? 나의 기본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기초를 다시금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가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현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의 문제를 놓고 사실 기도하기보다 그 삶의 현실의 문제를 안고 그 삶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의 삶에 현실에 문제들이 생겼을 때 사실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그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삶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들의 기도는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해결이 되면은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고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들의 삶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모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양을 이야기하는데요,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편안하게 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 만사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말하지 않아요. 목사들은 잘 말하지 않아요. 사실 솔직히. 언젠가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운문학교에 있을 때 장로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힘들고 어렵다는 말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새로 오는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 얼마 시작하지도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냐고, 그런 얘기, 그런 거 설교하지 말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무엇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을 받으나? 뭐 축복을 받으나 은혜를 받으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성도들의 여러분들 삶의 문제이고 삶의 현실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만만의 콩떡.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게 환난을 겪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축복을 겪으면은 너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축복도 받게 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도의 현실입니다. 이게 교인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은혜를 받으리라? 아니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하면 참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난당한다는 겁니다. 환난당한다는 겁니다.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박해당한다는 겁니다.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현실인데요, 이걸 잘 말하지 않아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고요,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요,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요, 우리는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고요, 우리는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어요. 지금 잠시 잠깐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우리 삶의 문제들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금방 또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놓고 여러분들 바라보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거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거 없애게 해달라고, 그거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한들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고난이고, 우리의 삶은 환난이고, 우리의 삶은 고통이고, 우리의 삶은 박해고 핍박이고, 그런데 걱정, 근심, 염려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진데 그거 없애게 해달라고, 그거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한들 그게 사라지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 나가야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고통과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서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환난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잠언 13장 15절 말씀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래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현실의 모습이 고난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고 환난이기도 하고 역경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가 그것이 정말 그것을 내가 환난으로 느끼고 고난으로 느끼고 역경으로 느끼고 어려움으로 느끼고 고통으로 느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살아갈 때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사악하다는 게 뭐냐면 덥다는 말입니다. 사악하다는 것은 몰래 행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야기는 뭐냐? 몰래 행하며 덮는 것, 이게 사악하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그 삶이 뭐하다는 거예요? 험악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험하다는 거예요. 험하다는 게 딱딱하다는 거, 거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모든 문제들이 다 똑같을 가운데 여러분들 그것이 삶의 어려움으로, 그것이 삶의 험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어떻게 살기 때문에? 사악하게 살기 때문에, 험악하게 살기 때문에, 악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한 자만이 여러분들 평강 없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런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은, 성도들의 삶의 현실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박해고 핍박인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것을 환난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고통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평강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향이라는 것, 지향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앞에 놓여지는 삶의 현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평강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더 이상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때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까? 고통이고 환난인데 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할 때? 바울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형편이나 그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럼 속사람이 뭡니까 여러분들? 속사람은 속에 있는 사람이고 겉사람은 겉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속사람 겉사람 나누는 겁니까? 그럼 속사람은 마음이고 겉사람은 육체입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참 헷갈려요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요,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 겉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거듭나게 되어져서 거듭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 그게 바로 뭐예요? 속사람인 거예요. 그래, 그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져서 그 거듭난 사람으로 내가 강건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나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겠습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낙심할 거 아닙니까?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형편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예요?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아무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놓고 이야기해요?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속사람이 강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처해져 있는 삶의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놓여져 있을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을 갖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속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매일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매일마다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삶의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꼬꾸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지만 형편이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환경과 형편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사라지고 그 형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그것이 상황이 사라지지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물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매일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다는 게 차고 넘친다는 거거든요. 부유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풍성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또 다른 쓰여지는 그 단어가 있는데 재물이라는 단어도 이 풍성함이라는 이 단어하고 똑같이 쓰여져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저 적당히 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차고도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그렇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삶의 현실, 문제들 바라보면서 무엇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그 말씀 믿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 들으세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주님 앞에 뭐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29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몰라요.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하고 같이 붙어있는 말씀인가 들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육체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쉬게 하리라? 마음을 쉬게 하리라. 마음을 참 어렵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멍에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고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육체를 쉬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나한테 와가지고 그것을 내려놔.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너는 여전히 짊어지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지고 왔어? 그래, 일로 와. 그런데 나의 마음을 배워. 그러면 너는 무엇을?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형편이 바뀌지 않아요. 환경과 형편은 여전해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을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전해요. 여전히 그 짐은 짊어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있어요. 내 아이의 육체의 고통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은 뭐 하다는 거예요? 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 마음을 배웠기에 나는 그 멍에를 지고 있지만 나는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의 문제들, 물론 해결되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진데,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삶을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의 형편이 나아집니까? 그들의 형편이 환경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형편은 별반 달라질 거 없어요. 잠시 잠깐 좋아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그들은 넘어져요. 그들은 쓰러져요. 그들은 떠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형편이 더 나빠져서 떠나갑니까? 상황이 더 나빠져서 떠나가요? 아니에요. 그들의 속사람이 나약해지고 겉사람이 왕성해지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주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순간 조금씩 강건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은 언제나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까? 벗어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벗어나고 싶은 마음 있죠. 그렇다고 이거 놓고 기도 안 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이상이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은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를 더욱더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밧세바하고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야 장군을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그는 양과 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한 사람은 가진 거라고는 암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행인이 지나가다가 부자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부자가 그 많은 것을, 양과 소가 많은 그 많은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 양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을 뺏어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손님을, 그 행인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발끈해가지고 뭐라는 거야? 그런 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런 놈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4배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밧세바를 취함에 있어서 우리야 장관을 그렇게 죽여가지고 네가 그 암양, 그 밧세바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나단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아니요. 다윗이 많은 아내를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니요. 다윗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해서 누렸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칠과 같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더하여 주신 은혜이고 더하여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이 원했던 거 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집에 복을 주고, 그리고 너에게 이스라엘 주고, 너에게 왕의 자리를 주고, 너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모든 것을 맡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 주었는데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달라고 했다면, 이것저것을 네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결국 그가 그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그가 가늠하겠다고 여러분들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가 우리야 장군을 죽였다고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네가 왜 나의 말을 업신여겨 죄를 행하였느냐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면 네가 이것저것 다 더 주기를 원해. 그게 내 마음인데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 주었잖아. 근데 왜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기고 죄 가운데 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주위에 놓여져 있는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들, 삶의 문제들, 해결되어지고 사라지고 원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놓고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누가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환경과 그 형편과 그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내가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지켜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놓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마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이 더 귀하니까, 그것이 기본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설사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나를 낙담하게 하거나 나를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삶의 현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그리하면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약속이 되어지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문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끝날 것 같이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또다시 재유행한다고 합니다. 또다시 사회적 거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3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3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가 떠나가기를 기도했을 것인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문제는 여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흔들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있을 이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거듭난 자요, 나는 이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자임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게 하는 삶의 현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배운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을 더하여 주시고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되 너에게 왕의 자리도 주고 너에게 이스라엘도 주고 너희가 이스라엘과 야곱의 모든 것들을 주었을진데 네가 이것저것을 내가 더 주었을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더욱더 잘 아시는 우리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없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